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야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굳건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리더들을 잘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과 같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이 아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마음 되어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와 야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구절벽의 이 심각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이 대치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강 야훼 샬롬으로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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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후 1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귀한 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세를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심을 깨닫게 하시어서 이 말세를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과 판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2000년 전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심판과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귀한 성탄절, 단순한 축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수를 위해서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하고,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일인 이 성탄절을 단순히 그저 생일 축하의 날, 축제의 날로만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탄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심이다라는 것이지요.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 이것이 또 있는 일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그러나 분명히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귀한 성탄 축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저 전기를 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마가가 먼저 최초로 쓰면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썼고, 이제 나머지 복음서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대인에게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간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탄생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의 말이지만 정말로 마리아는 별로 특출난 것이 없는 그런 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었는데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혼했던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놀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걸 받을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라고 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에게 이건 놀라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35절 말씀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가 말하는 그 소리에 마리아는 태도를 바꾸게 되지요. 그러면서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마리아는 목숨을 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습관, 그 유대 그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약혼자에게 파혼당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그 사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돌 맞아 죽을 상황, 가족들에게도 쫓겨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슬람을 보고 무슬림들을 보면 가족들의 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슬림으로 살면서 종교를 바꾸면 가족으로부터 내처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 이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슬람의 상황인데, 지금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지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그 약혼자로부터 버림당하고 그 사회에서는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이 모든 악조건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을 그녀가 수락합니다. 수락했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시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정혼한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또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명령을 주셨을 때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고 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순종은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적부터 그렇게 약속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의 그 상황은 복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내침당하고 돌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마리아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녀가 고백한 것은 결국 나는 만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관습으로 가장 저주받은 여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마리아가 오히려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다라고 깨달았던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짊어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리아 평만 처녀였지만 놀라운 인내와 순종심을 가진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꽃길만 걷는 길이 열렸나요? 아니요.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고난이 이어집니다. 물론 어린 시절 예수님을 잘 양육을 했겠지만 이제 누가복음 2장 35절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결국 마리아는 장성한 아들 예수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처절한 모습 가운데 마리아의 그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물론 그녀에게는 메시아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자기가 온갖 사랑을 다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 아들의 고통이 아마 엄마에게도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데, 그 순종할 줄 알았던 그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신 천사,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통해 그들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들판의 목동들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여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후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부지런히 찾아가서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이후로 600년 동안 그들은 고난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남의 나라에 그렇게 침략과 종살이와 정말 절절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천대받은 백성들이 더욱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일상의 삶이, 로마의 압제가, 그 안에 또 배신자들을 통한 우리들을 향한 압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0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도 다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런 귀한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해주셨습니까? 낮고 천한 가난한 목동들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직접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목동들의 지위가 어땠냐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목동들이 하는 말은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그만큼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목동들, 그들을 통해 일하신 주님, 스바냐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들판에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낮은 자에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표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그 위로자로서 기쁨이 되어지시는 귀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삶의 곤고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의 오심의 귀한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은 상급과 심판의 그 주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방이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그 2세기, 3세기에 나온 책을 해석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 점성술자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구한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동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별을 연구하다가 이건 뭐지? 라고 그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순리의 길을 떠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 하늘 밤새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보게 되었고, 그 오랜 점성술의 연구로 말미암아 이 별은 분명히 무언가 위대한 한 인물을 표시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별인지 그동안 별을 연구하기는 했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 사람은 아닐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함께 왔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동안 연구한 그들의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 별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여러분, 중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쪽에서 몽골 쪽에서 끝허리에서 몽골 쪽에서 낙타를 타고 왔다 해도 엄청난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온 그들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건넜나? 위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다가 보면 맞아? 정말일까? 돌아갈까? 이런 갈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얼마나 어려운 그 거리를.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그 혼란한 마음을 주저앉히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자랑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의미를 통찰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속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나름 성경을 알고 나름 종교에 유력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에이, 그건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줄 아는 한 여인을 통해서, 또 정말 목동들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그 불쌍하고 가난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그 메시아의 오심을 믿음으로 찾아갔고, 별을 연구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위대한 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던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자 속에, 겸손한 자 속에, 가난한 자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 속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우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로, 곤궁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장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하지만 영적인 기근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을 늘 가난하게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생각지 못했던 그곳에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다시 그렇게 오실 주님이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을, 영적인 이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오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낮고 겸손함으로 유지해 나가는 우리들, 여러분, 이 연말되고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립니다. 또 시내에 나가도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울림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십시오라는 그런 울림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모른 척하지 말고 단돈 얼마이지만 그곳에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놓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냥 무심히 지나다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구피풀에서 땡그랑 땡그랑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그냥들 지나가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는 울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돕는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낮아진 자들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낮아진 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낮아진 곳으로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유지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 한 여인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들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어서 그 주님의 오심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연약한 부분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이 땅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우리들 헤매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삶이 혼고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건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 조직을 튼튼케 하시옵소서. 세포 가운데 새 힘으로 나가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